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섭섭한 것 있으시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마음 상하셨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 속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 가보셨나요?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에서 정확하게 동남쪽으로 5시 방향 60km쯤 내려가면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가 나옵니다. 무슨 마을? 바르비종. 이 바르비종이라는 시골 마을 주변에 아주 광활한 아주 넓은 이 광야 빈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밀을 심어서 밀농사를 짓습니다.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 장 프랑수와 밀레는 이 바르비종 들판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밀레가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사진. 이분인데 전혀 그림을 그릴 것 같지 않게 생기신 분이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신데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것,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삭 줍는 여인들 그리고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 한 장 보시죠.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입니다. 바르비종 들판에 밀 추수가 끝이 나고 가난한 여인들이 들판에 나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냥 이렇게 대충 보면 굉장히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또 평화로운 그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풍요로운 추수 때에도 이삭을 주서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여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이 그림을 통해서 지적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풍경은 아름답죠. 자, 그리고 이 바르비종 들판을 배경으로 그린 또 하나의 전혀 다른 느낌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별 느낌 없습니다. 그냥 그림은 그림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 저 멀리 예배당이 있고 또 감자를 캐던 농부, 가난한 부부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그런 아주 따뜻한 느낌을 여러분들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술계의 정설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도 미술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그림 속에 나오는 그림 올려주세요. 이제 그림을 설명해야 되니까. 자, 이 그림 속에 보면 멀리 마을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바르비종 들판이 펼쳐져 있는데 황량하죠. 황량합니다. 자, 그리고 고개 숙인 여인 뒤에 작은 수레가 있고 거기에 뭔가 실려 있고 그리고 이 여인 발 앞에 바구니가 있고 그 바구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뭐가 담겨 있을까요? 감자가 담겨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자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림은 밀레가 1857년에 스케치를 해서 1859년에야 비로소 이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어려운 거 질문했나요? 1857년에 스케치를 해서 1859년에 이 그림을 완성했다니까요. 몇 년 걸렸어요? 2년 걸렸어요. 오래 걸린 겁니까? 작게 걸린 겁니까? 오래 걸렸죠. 오래 걸린 그림이죠. 왜 오래 걸렸을까요? 왜 오래 걸렸을까요?
작가의 고민이 그만큼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부부가 감자를 캐고 그리고 감사하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감사 기도리는 장면이다,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이 그림의 제목을 만종이라고 붙였어요. 자, 그러나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이 바구니 속에는 지난 겨울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병들어 아파서 죽은 어린 아이의 시신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해지시네요, 여러분들 얼굴이 갑자기. 자, 이 그림을 그릴 당시 프랑스는 식량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들, 그러니까 부유한 지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난한 소작농들, 일반 백성들은 긴 겨울 동안 식량난에 빠지게 되고 굶주리게 되고, 그 긴 겨울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병들고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 부부의 가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 태어난 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젖이 안 나오고, 젖이 안 나오니까 아이도 먹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지난 겨울 동안 굶주림 속에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아프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아이의 시신을 이 부부가 장사 지내기 위해서 바르비종 들판으로 이제 이 아이의 시신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부부의 이 모습을 우연히 이 들판에 나와서 스케치를 하던 밀레의 눈에 띄었고, 밀레는 빠른 속도로 이 부부의 모습을 스케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 밀레가 이 그림을 친구에게 보여주었더니 친구가 그림이 너무 비통하다 그러니 바구니 속에 담겨져 있는 아이의 모습은 지워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밀레는 그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바구니 속에 담겨져 있던 아이의 모습은 지워버리고 덧칠을 하고 그 위에 대신 감자를 그려 넣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술계의 정설은 아닙니다. 그렇게 전해져 오는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 속에 이런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작가가 처음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주장한 겁니다. 살바도르 달리. 발음이 안 되네.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은 되시네요. 살바도르 달리, 이분입니다. 코미디언 아닙니다. 아주 코믹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초현실주의 작가입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 이 그림의 제목은 기억의 지속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살바도르 달리가 밀레가 그린 그 만종, 다시 보여주시죠. 이 만종 그림을 보면서 왠지 모를 어떤 쓸쓸함, 왠지 모를 어떤 슬픔, 왠지 모를 어떤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눈여겨서 살바도르 달리가 눈여겨서 깊이 있게 관찰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그림 속에 있는 자루는, 저 수레에 실려 있는 자루는 감자 자루가 아니라 아이의 시신을 담는 작은 관이고, 바구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감자가 아니고 아이의 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어떻게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오. 미술계의 모든 사람들이 살바도르 달리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누가 봐도
바구니 속에는 감자가 담겨져 있고 누가 봐도 수레에는 자루가 실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엑스레이도 나오고 뭐 적외선 투시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그림을 마치 사람 속을 들여다보듯이 그림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이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관하고 있던 루브르 박물관 쪽에서 이 그림을 적외선 투시기, 뭐 엑스레이 같은 걸로 이 그림을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감자와 바구니 속에 있는 감자와 수레에 실려 있는 이 자루는 덧칠한 물감 위에 새로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리고 그 수레에 실려 있는 덧칠한 물감 밑에는 연필로 네모난 모양의 직사각형의 작은 아이를 담는 관과 같이 생긴 직사각형의 물체가 연필로 스케치되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이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한 관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살바도르 달리의 주장은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살바도르 달리의 그 주장이 맞다고 전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살바도르 달리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이 부부가 지난 겨울 굶주림 속에 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굶주림 속에 아이가 죽었고 그 아이를 바르비종 들판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들판에 서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밀레가 그렸다고 한다면, 자, 다시 한번 그림 보시죠. 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그림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잘 모르시니까 제가 예를 두 개를 들겠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시고 빼앗아 가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느껴진다. 아니다. 끔찍한 가난과 굶주림 속에 먹지 못해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그 질병의 고통 속에 괴로워하던 내 아이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신 그 하나님의 처분에 대하여 주신 분 또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분 또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올지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느낌, 둘 중에 어느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1번, 2번. 정답은 없어요. 그냥 각자 느끼시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후자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죠. 아이는 병들었습니다. 아직도 겨울이 남아 있습니다. 식량이 없습니다. 계속 굶주리게 될 것이고 아이는 질병 가운데 계속 아파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내 아이를 그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나이다. 저는 이 부부가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고백, 주신 분 또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 또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욥의 고백은 다른 사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찬양 받으실지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욥은 이 고백,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으실지이다.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욥은 언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평안할 때, 잘 될 때, 행복할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건강할 때, 자식이 잘 되고 번창할 때,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없을 때, 그때 욥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이 고백을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당한 그 인생의 가장 비참한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욥기 1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7,000마리의 양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3,000마리의 낙타를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하던 아들 7명과 딸 3명이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욥이 드린 고백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으실지이다.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소도 안 키우고 양도 안 키우고 낙타도 안 키우고 하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날 하루 만에 잃어버린 그 소와 양과 낙타와 암나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산인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6년 7월 4일 어제 날짜로 7월 4일부 국제 시세로 욥이 잃어버린 이 모든 가축의 가격을 제가 계산하지 않고 전능하신 AI님께 물어봤어. 요즘 가격이 어떻게 하냐 하고 AI에다가 입력을 딱 했더니 잘 들으세요. 양 한 마리가 지금 국제 시세가 얼마냐 하면 양 한 마리가 40만 원이에요. 근데 욥이 잃어버린 게 7,000마리예요. 28억을 잃은 겁니다. 28억.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우리 거암교회는 돈에 초월했기 때문에 28억 정도의 놀랄 교회가 아니지. 자, 낙타는요, 요즘 국제 시세가 한 마리에 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낙타를 3,000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50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역시 안 놀랄 줄로 알았어요. 150억 정도도 돈 아니고 뭐 껌값이지 뭐. 소 한 마리 500만 원입니다. 1,000마리 잃어버렸습니다. 50억이 사라진 거예요. 암나귀 한 마리 150만 원입니다. 500마리가 사라졌습니다. 7억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 만에 욥이 잃어버린 재산, 욥이 망해버린 재산이 얼마냐 하면요, 조금 놀래주셔야 돼요. 준비한 저도 있으니까. 전체 얼마냐 하면은요, 그날 하루 욥이 날려버린 재산이 얼마냐? 235억 5천만 원이에요. 조금 놀라시는군요. 23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235억이 넘는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것도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230억 재산을 날려버린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260억을 날린 바로 그날, 그 시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밥 먹던 내 아들 7명과 딸 3명이 10명의 자식이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통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려,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그런 일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인가? 하루아침에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인간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욥은 의인이었고 욥은 정직했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착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욥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얼마든지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지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거함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멘은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 불감증에 걸려서 모든 것이 넉넉해도, 모든 것이 있어도, 모든 것이 풍족해도, 가진 것이 그렇게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감사 불감증 병에 걸려서 오늘 또 감사 없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 속에 쌓여서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의 맥주절에서부터 계승하고 유래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낫을 들고 들판으로 나가서 밀과 보리의 첫 이삭을 한 움큼 자릅니다. 그렇게 한 움큼 자른 그 밀과 보리의 이삭 한 움큼을 들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렇게 바쳐진 한 움큼의 첫 추수한 밀과 보리의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게 바로 초실절. 뭐라고요? 초실절. 첫 열매 바친 절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초실절을 지키고 그 다음부터 7주 동안 7주 동안의 들판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추수하고 보리추수를 하게 됩니다. 7주간의 추수가 딱 끝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힘껏 드리면서 모든 가족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이고 힘껏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 뭐라고요? 맥추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첫 열매를 주셨다 하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맥추절에 관한 말씀을 찬찬히 꼼꼼히 잘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아무리 눈을 닫고 읽어봐도 이런 말씀은 없더라고요. 너희가 추수해보고 추수한 것이 많으면 감사해라, 이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결국 맥추절은 추수한 것이 많든지 적든지, 손에 쥔 것이 많든지 적든지, 6개월 동안 일해서 번 것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말고 맥추절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이고 힘껏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뭄이 들어서 추수할 게 없을지라도,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다 떠내려 갔을지라도, 태풍이 불어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갔을지라도, 심지어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맥추절이 되면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맥추절이 되면 신명기 1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힘을 다하여 힘껏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힘껏 감사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 가진 것도 없는데, 거두어 드린 것도 없는데, 넉넉하지도 않은데, 내 형편이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추절이 되면 힘껏 감사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하면 보시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감사는, 시작, 감사는 모든 것이 넘치고 모든 것이 풍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가진 것이 많을 때 감사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 손에 쥔 것이 없어, 사업이 망해버렸어, 몸에는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야, 애들은 속을 썩여.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힘껏 감사하라고? 뭘 감사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버이날 또는 부모님 생신날,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작은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표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난달에 쫄딱 망했어. 사업이 부도가 났어. 그래가지고 다 뺏기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자, 그래서 부모님 생신이 되었는데,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아유,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다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쫄딱 망했으니까, 아유, 올해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감사하고 그냥 넘어갈래 하고 부모님 앞에 얼굴도 안 보이고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찾아와서 카네이션도 하나 안 달아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적이 있으신가 본데, 다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설령 자식이 내가 지금 다 지난달에 사업이 망해서 다 잃어버리고 몸에도 병이 들고 내 새끼들이 속썩이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가진 것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 생신이 어버이날, 그래도 내가 조그만한 꽃이라도 하나 들고 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형편이 참 어려워서 이번에는 제가 아버지 어머니 용돈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꽃이라도 갖고 왔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해해 주시고, 다음번에 제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정말로 형편이 좋아져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요거는 작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갖고 계신 것도 있으면 조금 좀 도와주시고 이러면 아버지 마음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자식의 도리 아닐까요?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손에 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번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것도 없어 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식이 효자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감사의 마음이라도 부모님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효자입니까? 어느 게 효자냐 이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빈손으로 이 땅에 왔어요.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태어날 때요, 그야말로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기저귀 차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없어요. 기저귀 한 장 못 가지고 나온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빈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 돈도 생겼고 직장도 생겼고 사업도 생겼고 아내도 생겼고 남편도 생겼고 자식도 생겼고 차도 생겼고 작지만 집도 생겼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빈손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지금 내가 빈손이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성경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힘껏 감사하며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른 열매 말고 첫 열매를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다른 열매 말고 첫 열매를 원하시는가? 왜 첫 열매로 감사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3장 13절,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이든 짐승에게서 난 것이든 또한 수고하여 얻은 것이든 처음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첫 아들, 첫 월급, 첫 소득, 첫 열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든 짐승에게서 난 것이든 또한 수고하여 얻은 것이든 처음 것은 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니 그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힘껏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처음 것 첫 열매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첫 열매가 처음 것이 전부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열매를 드리면, 첫 월급을 드리면, 처음 것을 드리면 결국 우리의 전부를 드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바친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처음 열매 바치면서 함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다른 것보다 먼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1주의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께 먼저, 시간도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것, 그게 뭡니까? 새벽 기도. 내가 얻은 소득 가운데 그 소득 중에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쳐. 그게 뭡니까? 11조. 365일 많은 날들 가운데 내가 그 하루의 처음 것을, 첫 하루를 바쳐. 그게 뭡니까? 주일 성수. 무엇이든지 하나님 먼저, 주일 먼저, 교회 먼저, 신앙생활 먼저, 이게 바로 첫 열매의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신앙 먼저, 주의 일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은 손해보지 뭐. 자기 일 안 하고 교회 가가지고 시간 다 쓰고 자기 번 것 교회다가 다 갖다 바치고 처음 것 다 갖다 바치면 손해보지 뭐. 여러분, 손해가 날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볼 일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하세요. 좋은 것만 하라고 하신다.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전부를 바치는 믿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될 것이고 너의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너의 포도주 즙틀의 포도주가 새롭게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맥주절의 첫 열매로 힘껏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이렇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으실지이다.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이 은혜를 깨닫는 절기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은혜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 절기고, 또 하나 첫 열매로 힘껏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포도주 즙들의 새 포도즙을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의 절기고 맥주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오늘 맥주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